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가정, 사람, 삶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한껏 몰려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되새겨보며 그를 향한 귀중한 마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며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보람과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무심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 막내 생일이 3월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자기 생일 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라고 자꾸 저에게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제 아들이라 그런지 그런 모습도 이렇게 얄밉게 보이지 않고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이 막내 생일날 선물을 사주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생각한 선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니 자기 생각에도 조금 비쌌나 봅니다. 그 선물 앞에서 주저주저하며 이걸 자꾸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참 동안 보다가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 선물을 사줄 테니 대신에 어린이날 선물은 없다. 생일 선물과 어린이날 선물을 합쳐서 한 번에 사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에 덜 차더라도 생일 선물만 받을 건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참을 갖고 싶은 그 선물 앞에서 고민을 하더니 결국은 합쳐서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죠. 분명 저희 막내의 마음속에는 어린이날 선물이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지난번에 합쳐서 샀다고 매몰차게, 매정하게, 인색하게 없어 싹둑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고 아주 세세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음에도 다음번에 또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니 더 큰 것을 아뢰죠. 마치 이 어미새를 향해 입을 쫙 벌리고 어미새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기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비슷한 거 들어준 것 같은데? 그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며 못 들은 채 하시거나 아주 계산적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인색하시거나 매몰차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뭔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 가서 누리지 못했지만 구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소소하고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신혼을 살림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 숟가락 젓가락 하나에서 화장실 청소용품까지 다 구비해서 챙겨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호흡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간에 인기를 얻은 노래가 있죠. 가수 이해란의 백세 인생. 이 노래의 가사는 다분히 불교와 무속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최고령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50세입니다. 150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100세 시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래 살 수 있는 것, 진짜 복으로서의 장수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복으로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는 장수라면 사실은 그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여러 생명장치를 몸에 붙이고 그렇게 생을 연명한다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오래 살 것, 기왕에 오래 살기를 꿈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복으로 받는 장수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래 살되 어떻게 해요? 평강 속에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나라와 민족의 큰 역정 없이 태평성대 시대 속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생명의 시계보다 더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기로 딱 정해져 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생명만큼은 우리 것이 아니죠. 내 몸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생명인 것 같습니다만 생명은 단 한순간도 내 것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숭고한 꿈을 꾸고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장수를 평강 중에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매우 귀한 선물이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시거나 사람들이 나를 가벼이 보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안중에 내가 없다면 이거 정말 괴로운 삶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여러분 이거 인격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에 내몰리면 정말로 생이 고통스러워요. 1분 1초도 정말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 공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밟고 일어서라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죠. 그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초조해서 무당을 찾고 부적을 사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의 삶을 떠났으나 그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만 그 모든 복음의 발걸음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친구였고 후배였고 또 그 후배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을 힘껏 돕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정리하고 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 후배 이야기를 유심히 듣더니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면 안 될까? 여러분, 사업을 하던 오너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그 문제를 깊이 상의하고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니 생각하고는 그 직장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 회사의 오너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회사가 번창했어요. 그리고는 남미에 수출을 했는데 남미에서 대박이 났어요 또. 그래서 결국 회사를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이 친구가 파는 게 뭐냐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근데 남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몸에 이렇게 지렁지렁 거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냈더니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후배가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은 치유를 의미하고요, 골수의 윤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연약하지 않습니까? 동물에 비하면 매우 연약합니다.
복잡한 신경 구조와 의식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가 잘못되면 몸에 치명적인 장애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생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절망과 낙담 가운데 쓰러져서 한 번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어떤 절망과 어떤 위기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저앉아 신음하다 그저 생을 마치기를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주시려는 복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도 깨트리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이시려면 메추라기를 불러들이시고, 가뭄 속에서도 이삭의 밭에는 100배의 소출을 더해 주시고,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 가축을 쳤으나 떠날 때는 2배나 더하게 해주시고, 욥에게는 노년에 그가 가진 것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색하게 걷어가시며 안 주려고 온갖 수를 부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현장만 보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죠. 대한민국에 산다면 지구상의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아픔도 있고 좌절도 누립니다만,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장수와 평강, 은총과 귀히 여김, 치유와 회복, 길의 인도하심,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십니다. 막내를 생각하며 제가 또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인색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필요한 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세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복을 주시기에 전제된 말씀이 있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세세한 복을 구체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믹서기에 넣고 쫙 섞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기왕에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어떻겠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너희들이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복들을 더 기쁘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껏 구원을 주었더니 항상 구원과 세속의 갈림길에서 방황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늘 구원의 자리로 또 이끌어오고 또 이끌어오기만 해야 한다면, 죄의 유혹이 오는 족족 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세한 복을 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틈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구원이 급한데, 일단 끄집어내는 게 급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존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때로는 용사와 군사처럼, 때로는 빛과 소금처럼,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아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세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기대하십니다. 기왕의 복을 받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장수도 받고 귀여김도 받고 풍성함도 받고 삶의 인도함도 받고 치유와 회복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음을 통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이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사명받고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사명받고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받고 건강의 복받고 승승장구의 복받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복만 누리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월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며 그냥 자기 안으로만 하다가 끝나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믿고 맡기는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사명을 발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이것도 귀중한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요 은혜입니다만,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 심령의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진짜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요 우리의 공력에 든든한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 안에서, 그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그를 통해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부귀, 장수, 영광,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주었다고 그 은혜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키는 단서를 하나님께서 덧붙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듯 솔로몬은 1000번제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 단서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품고 계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는데 나의 헌신, 나의 드림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마음의 소망으로 품으시고 믿음을 지켜가시고 은혜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